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두 번의 인구 계수를 하십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1차 계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행진할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1차 계수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1차 계수된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졌는데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 1차 계수된 여호와의 군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전쟁에 참여 한번 못해보고 광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으로 오직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에 보면 오직 신세대만 이 실의 골짜기를 이 실의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신의 골짜기를 건너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만 이 실의 시내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2차 인구 계수를 할 때 다시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신 26장까지 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발람의 이야기가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길게 써 놓으셨을까? 바로 인구 계수가 되기 전에 새로운 군대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꼭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한번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새 세대, 이 여호와께서 새로 세우시는 군대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자,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건넌 후에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세대들은 아모리 왕 바산과 옥을 진멸하고 그 진멸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듣고 두려워했는가? 바로 모압 왕이, 모압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 그 모압 평지의 주인이었던 그 모압 왕이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과의 승리한 것을 듣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모압 왕은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였고 이르되 보라, 우리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라. 자, 이 발락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발람은 누구였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술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발람이 유명한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점술가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람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혹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을 저주받는다고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락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이 무당 발람에게 많은 복채를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길게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가 왜 여기 껴있고 왜 중요한가? 자, 이제 신세대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군대가 되기까지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통했는가 통하지 않는가? 자, 22장에서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23장, 24장에 걸쳐서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자, 제가 세 번을 걸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 무당에게 임하셔서, 이 점술가에 임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축복하고, 또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하고, 또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면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는가?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저주는 전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길게 펼쳐지고 나서 이제 24장의 발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압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와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결국은요,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는요, 어떠한 세상의 저주도 통하지 않게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인구개수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가 되어 행진하면 참 감사할 것을 25장에 넘어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25장 1절, 2절, 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읽기 위해서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딧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록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저주도 통하지 않게 다 지켜주셨는데 세상이 말하는 나쁜 일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되는 일들, 세상이 말하는 끔찍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다 이겨낸 그 백성들이 스스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지요. 세상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 발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의 나쁜 일들, 세상의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은 스스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면요, 우리 스스로 저주받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우상 숭배가 광야에서 딱 2번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하며 무너져 갔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도 이 우상 숭배 뛰어넘지 못하면, 이 우상 숭배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그 우상 숭배 이겨내지 못하면 26장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길에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절대 세상의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저주받는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섬기는,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만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들, 세상이 주는 괴로움들, 세상이 주는 손가락질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모든 저주를 다 이겨내시고 여호와의 새로운 군대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